오늘은 성경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목을 인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과 인생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은 이렇게 감을 수 있지만 귀는 감을 수는 없잖아요. 귀를 감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들음에서 나게 하셨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은 감으면 보이지 않지만 귀는 감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귀는 감을 수 없지만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알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축복을 누리고 또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오늘 제목과 같이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내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다림을 해야 할 때.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언제 나올까요? 사실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는 인내 가운데 있을 때가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데 그 기대에 대한 응답이 늦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나와서 보니까 가나안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광야, 소위 말하는 애굽의 다른 모습인 광야와 같은 것이 자기들 앞에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인내할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 그때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내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내하는 거 참 힘들어하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인내하지 않고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이제 결과가 도출되고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며 삽니다. 이도 저도 아니게 자꾸만 느기적거리는 것, 그런 것들 힘들어한다는 거죠. 정말 죽을 맛이죠. 운전을 할 때도 차가 안 막히면 좋죠. 막히면 짜증이 나죠. 물건을 주문하더라도 총알 배송을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톡을 자주 쓰시겠지만 카톡을 보더라도 곧장 답신이 와야지 편안하고, 답신이 늦고 하면은 괜히 불편하고 자기 메시지를 좋은 표현은 아니면 씹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마음도 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시대는요, 스피드 시대죠. 그래서 예전과 같이 뭔가 하나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 한 달을 기다려서 받는 시대는 더 이상 아닙니다. 기다림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 이런 것이 참으로 힘든 시기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수록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조급해지죠. 그리고 또 사나워진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데요. 그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조급하며라는 게 있더라고요. 말세 지말이 될수록, 스피드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인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면 올수록 그것이 말세 지말로 치닫는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빨리 되는 시대, 모든 것이 빨리 착착착착 되고 스피드가 되는 그런 어떤 시기가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조급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때는 말세 지말이 더욱더 가까이 온다는 징조라는 거죠. 우리는 인내하는 것으로 참으로 힘듭니다. 인터넷도 느리면 막 화가 나고요. 식당에서 주문했는데 음식이 늦게 나온다. 그러면 괜히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나를 괄시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죠. 또 자식을 키우는 부모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기 보면 사랑하는 아이들이 다 있는데 이 아이들도 또 부모 심정에서는, 물론 저도 그랬지만, 언제 빨리 크나, 언제 밥상에서 밥 한번 깨끗하게 먹어볼 때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시기가 좀
빨리 지나가서 내 손을 덜 타는 그러한 때가 오기를 자꾸 바라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놓쳐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죠.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복권 사업이 흥행하고요. 또 라스베가스나 강원랜드 같은 데에서 카지노 사업이 흥행하는 이유는, 번창하는 이유는 모두가 인내 없이 순간에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세상의 이치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만 성경의 이치는 세상과 또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성경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라라고 합니다. 기다리라고 한답니다. 오늘 성경 보면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참으라, 그것도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길이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는 거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기다리는 것 같이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이 인내에는 반드시 결말이 있습니다. 기다리면은 그 인내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주의 강림하실 때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마침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고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결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라. 참아라.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거죠. 성도는 이 진리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때가 되면 여러분 높이신다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 중간에 폭파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10처녀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 10처녀는 모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난감한 것은 신랑이 언제 올는지를 잘 모른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긴장감이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안 온다는 건 아니죠. 분명히 오긴 오는데 언제 오는지 모른다는 거죠. 신랑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녀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사실 신랑이 오면 맞이할 그 기쁨과 환희의 그 축복의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답답함과 불안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으로 신부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결말, 10처녀의 결말은 그냥 기다리다가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60이 돼서 죽는 것이 아니라 신부에게는 신랑이 온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믿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신랑이 왔을 때 완전한 기쁨과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값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염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이게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떡해? 그러면 나만 손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지막 결말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거죠. 인내의 끝을 일찍 보기를 원하는 자, 그런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그 결말이 온전히 이르게 되는 거죠. 또 세상에서 인내를 이해하는 것 같이 인내라는 것은요, 수련을 통한 성숙을 따른 보상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내는 주께서 주시는 결말에 이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없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는 데 있다는 거죠. 그 정금같이 만드는 그 시간과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결론이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내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봤겠지만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되게 가볍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상황에서 전천후가 되지 못합니다. 인내를 배우지 못한 자는 위기의 순간에 항상 넘어지고 폭발하고 마지막에는 배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상들을 예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막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들이 있는데 그 상급을 받기 전까지 인내라는 시험의 관문을 거치게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여러분 보시면은요, 구약 성경에 욥은 우리에게 부자로 일어난 사람이 아니라 인내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욥을 통해서 성경은 어떻게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결말에 이르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결말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내의 시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내의 시간에 여러분들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넉넉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잡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는 앞이 캄캄한 자였죠. 하지만 그때가 지나자 하나님의 때가 오자 그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초대 왕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인내를 보십시오. 아브라함 또한 그때가 지나자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국의 아비의 영예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인내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내는 결말이 있다는 겁니다. 뿌리면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두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이렇듯이 주께서 강림하시는 임재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는 복되도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되고요. 그 결말은 어떤 결말이냐면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의 결말이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결말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인내의 시간에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봅니다. 그리고 최고의 결말을 여러분들이 보기 원한다면 온전히 인내하십시오. 그것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온전한 인내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인내하라고 하면은 이를 바닥바닥 달면서 속에는 답답하고 짜증이 차고 넘치는데 마치 압력밥솥의 뚜껑이 터지는 그런 어떤 그것을 막는 그런 어떤 상태로 인내해야 되냐? 그것은 인내라고 하지 않죠.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막 폭발하기 직전에 그런 어떤 전기 압력이든지 어떤 폭발력을 가둬둔 상태, 그것을 끙끙 앓면서 참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인내라고 할까요?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라고 먼저 운을 띄우신 후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내로 결실한다는 말은 인내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말씀을 지킴으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인내는요,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과 마지 못해서 억지로 근근히 오만상을 찌푸려가면서 얼굴은 어두울 대로 다 어두워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신세 타령하면서 그걸 참는다고 하는 것을 인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 찬송하면서 하는 겁니다.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가 전혀 자기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죠. 하지만요, 인내는 기뻐하며 하는 겁니다. 소망을 바라보며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는 남 탓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내는 남을 비방하면서 하는 것 아니고 남을 욕하면서 하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훈련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하는데 찬송하며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와서 어떤 세미나 듣고 쑥 떠나버리는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와서 지식적으로 하나님 알고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독학하라고 모인 데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교회는 여러분들을 서로 세우기 위해서 같이 붙어있는 세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가 죽으면은 옆에가 같이 붙어서 살리는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죽으면 다 죽고 살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병들면 다 병들고 교회가 은혜로우면 모든 교인들이 은혜롭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들이 살아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인내할 시기, 어려움과 환난 시기 가운데서도 서로 찬송 부르며 감사하며 격려하며 소망을 붙들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소망을 붙잡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내의 시간에는요,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인내의 시간에 가르쳐 배우고 들러서도 안 되죠. 해답을 제시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인내의 시간에는 소망을 주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주는 공동체, 믿음의 눈을 가진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라는 거죠.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들어. 다 힘들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는 공동체. 그것이 살아있는 세포가 된다. 그 눈을 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것이 믿음의 눈을 가졌던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냐? 왜냐하면 우리는 환난이 있으면은 잠수 타고 사라지고 괴로워하고 우울증 걸리고 병 걸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보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붙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이고 그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인내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또 동시에 왜 인내를 해야 되냐? 왜 우울하며 일어났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냐? 그것은 그로 인해서 더 나은 결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걸 누리면 그것이 만회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00쿠나를 잃었지만 도리어 여러분들이 1000쿠나 받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나은 결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야고보 사도도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시험 가운데서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같이 더 나은 결말, 최고의 결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결말을 주기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인내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내의 유익을 무장해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아군과 원망이라는 적군이 싸우면은 반드시 적군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이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원망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인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의학 연구에 의하면은 정신병자가 자기 병을 치료받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문제가 남에게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부터 정신병이 치료된다고 합니다.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원망에 휩싸이게 되고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남 탓으로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인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돌진하고 만다는 거죠. 원망은 자신의 삶을 다 태워버리는 불씨입니다. 성도는 원망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망이 이까지 나오려고 하더라도 주의 은혜로 이것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또한 이 불씨는요, 다 태우는데 태우고 나면은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지? 꼭 굳이 그럴 필요 없었는데 생각하게 나는 아주 허무하게 만나는 그러한 무서운 불씨죠. 그러므로 원망은 모든 해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부부끼리 원망해서 안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탓, 남 탓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빚으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 가운데 예수를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믿는 대로 사는 거죠. 인내에 대해서 교훈하는 야고보 사도가 오늘 성경 본문 9절에 보면 갑자기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원망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계속 인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인내에 대한 내용을 담는데 갑자기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하죠. 그 이유는 원망이 있는 곳엔 인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때문이다, 그 사람 때문이다 하는 순간에 인내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내가 사라지면 여러분은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소망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삶의 의미가 사라지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능력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깨달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면 됩니다. 원망 안 하려고 작정하면 된다는 거죠. 애굽에서 고생하며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가던 순간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니까 인내가 끝나버리고 가나안에 못 가게 되죠. 이 원망과 인내는 마치 시소와 같다는 거죠. 원망이 올라가면 인내는 내려가고요. 인내하면 원망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이 살면은 영이 죽고 영이 살면 육이 죽습니다. 이게 영적인 위치입니다. 논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원망해서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이런 환경 때문에 그 말하는 말 한마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누에가 자기 입으로 뽑은 것을 통하여서 자기 집을 짓고 사는 것 같이 동일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내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원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더 나은 결말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하지만 반대로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인내했을 때, 감사했을 때, 찬송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더 나은 결말을 누리게 되었죠.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적인 법칙은 너무나 간단하고 그렇습니다.
이 공식, 이 법칙에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수학과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자들이 이 공식을 알면서도 대입하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모습을 우리는 빈번하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내의 값어치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예비하신 상급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인내라는 테스트를 거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은 인내라는 관문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면류관과 상급은 인내의 훈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내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은요, 그 시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추억이 되고 그것이 아련한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을 때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분들이 서로 원망하지 말고 또 원망의 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늘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욥은 인내의 대표 인물, 그리고 마지막 결말에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인내했으며 원망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렸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참는 것을 넘어서 원망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결말을 온전히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더 나은 결말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결말을 누리는 분들을 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입에서 간정을 통해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우리 마음밭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히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나은 결말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속에 새 생명과 힘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찬송 452장 부르시겠습니다.